우리는 욕심의 땅에 서 있습니다. 탐욕 속에 있어도 탐욕 없으니 내 생은 이미 편안하여라. 모든 사람 탐심내는 속에서나 혼자만이라도 탐욕 없이 살아가자. 얼마 전 재산 문제로 불만을 품은 형이 동생 부부에게 독극물을 마시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이 준 독극물을 마신 동생 부부는 인근 병원을 거쳐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나빠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형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음독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결국 화를 부른 사건이지요. 욕심이라는 것 참 무섭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 가졌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눈먼 자의 화살은 결국 자신까지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욕심부터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굳이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이라 해도 일단 가져야 직성이 풀립니다. 결국에는 다 쓰지 못하고 버리는 한이 있어도 말입니다. 조금만 욕심을 버리거나 양보해도 그 기쁨은 배가 되는 것을 왜 모르고 살까요? 다른 사람에게 받는 기쁨보다 오히려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끔은 잊고 사는 듯 합니다. 옛날 동화 중에는 의좋은 형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형은 아우에게, 아우는 형에게 서로 볏짚을 옮겨다 놓으며 상대방이 풍족하게 끼니를 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리 볏짚을 옮겨 놓아도 자신의 집에 그대로 있는 것을 이상히 여겨 살펴보니 서로가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형과 아우는 상대에게 더욱 끈끈한 정을 느끼며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주 흔하게 전해 내려오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이좋은 형제 이야기는 그리 자주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욕심으로 생긴 재벌가의 소송 소식을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예전과 지금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무척 귀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굶주린 배를 안고 매 끼니를 걱정해야 했고 하루 벌어 하루를 살기도 빠듯했습니다. 게다가 자식들도 한둘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네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깨우쳐 주셨습니다. 형은 아우를 챙기고 아우는 형의 말을 하늘처럼 믿으며 따를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요즘의 세상은 너무나 풍족한 세상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매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물질 만능주의와 함께 먹을거리와 입을 옷들은 모두 풍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형제간이나 이웃간에 점점 정이 사라져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자식이 원하기만 하면 뭐든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게 만드는 부모의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들이 자신이 살던 시대에는 없어서 못하고 못 배운 만큼 자식에게는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욕심이겠지요.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말입니다. 삶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결코 길지 않은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형제간의 우애, 친구와의 우정, 부모와의 사랑 등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들이 조금만 더 양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욕심은 대물림 할수록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다면 조그만 하나를 받았을 때 더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까요? 너무나 풍족한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가지고 살고 있는 지금 여기는 오히려 탐욕을 더 자극하고 있는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버려도 되는 이유 있습니다. 사람들이여, 깨달음의 지혜는 너희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까닭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6조 단경.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늘 움켜쥐고 있던 것을 갑자기 빈손으로 만드는 것 참 불안한 일이지요. 어디엔가 남모르게 숨겨두었던 보물이 한순간에 없어진 기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주먹 불끈 쥐고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손바닥을 펼치고 태어난 아이는 없습니다. 이것은 조용한 엄마의 뱃속에서 처음으로 낯선 세상에 나온 불안감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은 표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먹을 쥐면 무엇이든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먹의 크기를 넘어버리면 바로 내용물이 흘러버리거나 빠져버립니다. 욕심내지 않고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가졌던 주먹의 크기만큼 욕심내지 않고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가졌던 주먹의 크기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사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 안의 것을 내려놓으면 당장 모자라는 것 같은 기분. 그것은 말 그대로 기분일 뿐입니다. 손바닥을 펼치고 걸어 다녀도 결국 힘을 빼면 어느 정도 안으로 모이듯이 가진 것을 다 버려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무수유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은 마하마트 간디라고 합니다. 간디는 나는 가난한 탁발승이요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과 염소젓 한 깡통, 허름한 담요 6장, 수건,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평판 이것뿐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기본적인 생필품과 대단치도 않은 평판. 어릴 적부터 체구가 작고 겁이 많았다던 하지만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오히려 그 기본적인 것에 만족하고 욕심내지 않는 점이 더욱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자기 것에 만족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는 강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하지요. 버려도 자신 있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입니다. 강자는 이 세상에 완전하게 바닥까지 없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부처님도 생사를 벗어나고자 발심한 출가 수행자들에게 옷 3벌과 바루 그리고 바랑 정도는 기본적으로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그저 세상을 달관하고 웃기만을 바라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넘어선 욕심을 내는 것은 금기시하셨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소식을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일 겁니다. 현재까지도 하루 한 끼밖에 식사를 하지 않는 스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허기만을 채우고 대신 마음의 깨우침을 안에서 채우는 것이지요. 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없는데도 극락에 가는 사람이 적은 것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자기의 보물로 여겼기 때문이다. 또 유인하지도 않았는데 악도에 떨어지는 자가 많은 것은 이 육신과 갖가지 욕심으로 마음의 보배를 삼았기 때문이다. 발심수행장. 지금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영원히 지키고 싶다면 잠시라도 놓아두십시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나의 것인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인지, 나의 욕심인지를 객관적인 눈으로 살펴본다면 욕심의 그늘에서 벗어나 소중한 것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버려도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족이 복을 가져옵니다. 욕심을 버려라.
얼만큼 버려야 할까요? 아니, 얼만큼이 욕심일까요? 성철 스님은 오늘날의 물질 만능주의를 타하시고 무소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법정 스님도 가질 수 있는 만큼만을 가져야 한다며 소박한 삶을 주장하셨습니다. 두 분은 무조건 버려라가 아니라 내실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현재의 삶에 불만을 가지지 않으며 지나친 욕심으로 넘치게 살지 말라 하셨습니다. 가져도 자꾸 욕심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이어서만은 아닌 듯합니다. 눈앞에 보이니 욕심이 생긴다고요? 아닙니다. 만족을 할 줄 모르는 가난한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평생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줄줄이 딸린 9명의 자식을 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명도 키우기 힘들다는 지금 세상에 맞벌이도 아니고 아버지 혼자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집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늘 웃고 다닙니다. 하루 종일 막노동에 피곤할 남편을 위해 저녁 준비를 하는 아내는 콧노래를 부르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온 몸은 땀에 젖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남편의 발걸음은 흥겹기만 합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부모님이 힘드실까봐 순서대로 동생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몸을 씻겨줍니다. 게다가 키워주시느라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요즘에 유행하는 춤과 노래를 연습하며 활짝 웃으실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언뜻 보기에 쪼들리게 살면서 무슨 아이를 저렇게 많이 낳았나 싶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하루살이처럼 가난하게 살면서 무엇이 좋아서 저렇게 웃으면서 생활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풍족하게 쌓여있는 가족 구성원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다면 왜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만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부자가 부럽지 않다는 이 가정에는 욕심을 버린 만족의 기쁨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모자란 생활도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모자람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성취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만족을 채워나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는 경험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혹 즐기는 삶이 아닌 견디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또한 순간순간을 모면하려 위태위태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누구에게나 삶의 기간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을 만족하면서 가볍게 사는 삶과 불안감에 휩싸여 무겁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선택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렇다고 무소유를 걱정하지도 않는다. 그는 모든 사물에 이끌리지 않는다. 그는 아무 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또 슬픔도 인색함도 그를 더럽히지 않는다. 마치 연꽃에 진흙이 묻지 않는 것처럼 그는 참으로 평안한 사람이다. 수타니파타. 버리는 만큼 채워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물질을 버렸을 때 정신이 채워진다면 더없이 평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